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욕과 싸우는 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욕은 단순한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다. 정욕은 죄가 우리의 욕망을 왜곡시켜 만들어낸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정욕은 우리를 눈멀게 하고 진리를 들을 수 없게 합니다. 정욕은 단 한 번의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 전체를 사로잡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싸우고 있습니다. 스크린 속의 한 장면, 우연히 스쳐간 시선 하나가 마음에 남아 밤마다 죄책감과 싸웁니다. 여러분, 정욕은 단지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자신을 향하게 되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깊이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위보다 먼저 마음을 보십니다. 눈이 욕망의 문이라면 마음은 그 욕망이 자리 잡는 집입니다. 주님은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단 한 번의 시선이 영혼의 거룩함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은 눈의 기능보다 마음의 순결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달콤하고 합리적이며 심지어는 인간적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감정을 주셨잖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결코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빛의 천사처럼 다가와 말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이것은 네가 느껴야 할 행복이야.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정욕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을 소유의 욕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주기 위해 사랑하셨지만 정욕은 빼앗기 위해 사랑을 흉내냅니다. 사랑은 다른 일을 세우지만 정욕은 다른 일을 이용합니다. 사랑은 기다리지만 정욕은 요구합니다. 사랑은 섬기지만 정욕은 소비합니다. 오늘 세상은 정욕을 미화합니다. 세상은 정욕을 예술이라 부르고 인간의 자유라 부릅니다. 영화 속 장면과 광고의 이미지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며 말합니다. 너는 이걸 느껴야 진짜 살아있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말합니다. 정욕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정욕은 해방이 아니라 노예의 족쇄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영혼을 묶는 사슬이 됩니다. 세상은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결국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욕망에 묶이지 않고 거룩한 자유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정욕을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욕망의 형태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스크린 속 이미지를 통해 왜곡된 사랑을 배웁니다. 음악, 영상, SNS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가 느끼는 그대로 살아라. 억누르지 말라.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본능을 심으셨습니다. 그 본능이 죄로 인해 뒤틀려 정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은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구조를 깨뜨리고 그 자리에 자기 중심의 욕망을 앉히는 일입니다. 정욕은 세상 속에서 너무 익숙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정욕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죄를 죄라 말하지 않으면 복음은 능력을 잃습니다. 죄를 감추면 성령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욕을 덮는 교회보다 정욕을 고백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정결을 사모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정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 하나로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통제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면 그 틈으로 정욕은 들어옵니다. 정욕은 순간의 쾌락을 약속하지만 결국은 깊은 공허를 남깁니다. 사람은 잠시 채워진 듯하지만 곧 더 큰 욕망으로 내몰립니다. 정욕은 만족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결핍을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만족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결핍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욕은 단순히 성적인 자극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을 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야 할 사랑과 친밀함이 대체물로 바뀌어버린 상태입니다. 정욕은 인간의 뇌와 감정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오늘날 과학은 말합니다. 반복된 자극은 인간의 쾌락 중추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이전의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욕의 중독성입니다. 눈은 더 많은 이미지를 원하고 마음은 더 자극적인 상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늘 허무함이 있습니다. 이 허무함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죄책감이 시작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욕은 단지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자존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탄은 인간이 자신을 더럽게 느끼도록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빼앗습니다. 그렇게 정욕은 죄를 넘어 절망을 만듭니다. 정욕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주변의 관계에 상처를 남깁니다. 정욕에 빠진 사람은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상대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욕의 본질적인 잔인함입니다. 정욕은 인간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용과 소비가 남습니다. 정욕은 언약의 개념을 무너뜨립니다. 결혼의 신성함이 희미해지고 관계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는 가정의 붕괴, 신뢰의 상실, 그리고 세대 간의 상처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런 정욕의 결과를 자유의 진보로 포장합니다. 미디어는 말합니다. 당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더럽히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입니다. 정욕은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반란입니다. 그 반란의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숨게 되고 다윗처럼 무너지고 사울처럼 영적인 감각을 잃습니다. 정욕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욕은 세대를 타고 전염됩니다. 부모가 눈으로 보는 것을 자녀는 마음으로 배웁니다. 아버지가 음란을 가볍게 여기면 아들은 정욕을 당연하게 배웁니다. 어머니가 정결을 잃으면 딸은 순결의 가치를 잊습니다. 정욕은 단 한 세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의 시선을 오염시키고 거룩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사탄은 한 사람의 쓰러짐으로 한 가정을, 한 가정의 무너짐으로 한 세대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정욕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정욕은 결코 개인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향한 전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유혹의 형식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정욕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손안의 화면으로 언제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음란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 광고, 음악, 심지어 뉴스 속에서도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한 형태입니다. 정욕은 눈을 공격하고 귀를 점령하며 상상력을 포로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아니면 정욕이 다스리는가? 정욕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열쇠는 정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단순히 비워진 공간이 아닙니다. 죄를 버리고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큰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억제는 잠시 이길 수 있지만 결국 폭발합니다. 대신에 더 깊고 강한 기쁨, 곧 하나님의 임재로 자신을 채우십시오. 시편 16편은 말합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의 쾌락은 순간이지만 주님 안의 기쁨은 지속됩니다. 정욕을 이기는 자는 단순히 자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만족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정욕의 불은 피할 수 없는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더 큰 불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정욕의 불을 거룩한 열정으로 바꾸십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늘 억제에 머물지만 성령이 충만한 신앙은 욕망을 거룩으로 승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의 비밀은 단순히 욕심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욕망을 죽이려 애쓰지 말고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정욕은 사랑하려는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성령은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십니다. 정욕을 이기는 또 하나의 열쇠는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욕은 어둠 속에서 자라고 혼자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외로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점점 사람을 피하고 공동체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회복을 이루십니다. 야고보서 5장은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진짜 회복은 드러남에서 시작됩니다. 고백은 수치가 아니라 자유의 통로입니다. 정욕은 은밀함 속에서 자라지만 빛으로 나올 때 죽습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의 형제나 자매, 목회자, 영적 지도자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끌어내어 은혜의 자리로 옮기실 때 역사하십니다. 정욕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정욕과 싸우는 사람은 일상의 질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의 습관, 시선의 방향, 손이 가는 곳을 바꾸십시오. 거룩은 행동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거룩은 훈련입니다. 기도 시간, 말씀 묵상, 봉사, 절제된 생활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매일의 작은 순종이 모여 정욕의 사슬을 끊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죄는 들어올 자리를 잃습니다. 정욕을 이기는 또 다른 비밀은 눈의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욕망은 눈을 통해 들어오고 눈을 통해 기억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여자를 주목하리이까? 그는 단지 보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눈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보는 습관을 거룩하게 지키면 마음도 자연히 거룩을 따릅니다. 또한 정욕은 게으름을 먹고 자랍니다. 게으른 마음은 쉽게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목적 없이 머무는 순간 정욕은 문을 엽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이기는 사람은 항상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이 부름받은 이유를 기억합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쓸모없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셨기에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정욕의 유혹은 목적이 없는 사람을 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면 정욕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정욕을 이기는 싸움의 핵심은 자기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에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정욕의 불길을 끄지 못합니다. 정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정욕은 그 빈자리를 차지한 거짓 신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시작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찬양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예배의 순간 우리는 주님, 제 마음의 왕좌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반복될 때 정욕의 권세는 약해집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만 무릎 꿇습니다. 은혜는 죄를 덮는 얇은 천이 아니라 죄를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듭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은 단지 회개한 자에게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 변화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십니다. 정욕이 지배하던 자리를 성령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단지 죄를 덜 짓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사랑하게 된 사람으로 변합니다. 회개는 정욕을 끊는 첫 열쇠이자 마지막 열쇠입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은 눈물은 후회일 뿐입니다. 후회는 잠시 감정을 달래지만 회개는 영혼의 길을 바꿉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죄를 범한 뒤 이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단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정욕은 과거의 잘못을 끊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 마음으로 사는 현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정욕을 이긴 자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경험을 증언으로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 다른 영혼을 살리십니다. 정욕의 사슬을 끄는 사람은 이제 다른 이의 손을 붙잡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회복된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치유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흔적 위에 은혜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정욕을 이기는 자는 순결한 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봅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아름다움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이것이 거룩한 눈의 회복입니다. 정욕이 시선을 왜곡시켰다면 사랑은 시선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모든 사람은 귀하고 모든 관계는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정결의 진짜 열매입니다. 정욕을 이긴 자의 마음에는 새로운 자유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가 그를 부끄럽게 하던 자리를 하나님의 평안이 채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정욕의 기억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상처가 됩니다. 사람들은 흔적을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흔적을 통해 자신의 은혜를 보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정욕의 문제를 단지 도덕의 영역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영역입니다. 복음은 죄를 덜어내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본질을 새롭게 합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붙잡을 때 세상은 거룩의 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의 자리를 떠나 정결의 자리로 돌아오면 세상은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통해 다시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욕의 문화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단지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거룩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부모만이 다음 세대에게 진짜 자유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정욕을 자유라고 부르지만 복음은 거룩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결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너무 오래 들었습니다. 욕망이 자유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정욕이 우리의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이제 주님이 왕이 되소서. 주님, 우리는 스스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고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과거를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욕망을 거룩한 사랑으로 바꿔주소서. 우리의 눈이 죄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마다 그 눈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죄로 향하려 할 때마다 그 손이 기도로 향하게 하소서. 주님, 정욕의 사슬에 묶인 자들이 자유하게 하소서. 은밀한 중독 속에 갇힌 영혼들이 성령의 빛으로 나아오게 하소서. 감추어진 수치가 회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죄책감이 절망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다시 거룩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소서. 세상이 거짓 사랑을 가르칠 때 우리가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순결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룩을 자랑으로 여기는 세대를 일으켜 주소서. 그들의 눈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덮지 마시고 깨뜨리소서. 우리의 상처를 감추지 마시고 고쳐주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워주시되 그 자리에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소서. 그 흔적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몸이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며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잃지 않게 붙드소서. 주님, 우리를 정욕에서 자유하게 하신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심코 본 장면들 마음에 남아 괴롭게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친 작은 죄도 날 묶어놓네. 스스로 떨쳐보려 해도 나는 너무 연약하네. 그때 조용히 들려오네. 내가 너의 구원이라. 습관처럼 반복되던 그 모든 행동 멈추고 주 앞에 나를 내려놓아 주의 성전으로 지어주소서. 내 몸을 산제사로 주님께 드릴 때에 예배가 다시 살아나며 정욕의 사슬은 끊어지네. 정욕의 사슬을 끊을